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큰 응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자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제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혜 진짜 받은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 같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돌아왔으니까 끝까지 이래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 어머니도 이렇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었던 곳에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또 그게 안 됐을 때 나는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올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이렇게 문제라든가 이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너무 낙심자절하는 소극적인 사고방식 이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데 이걸 누가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절대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다 붙잡았어요. 그런데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거 붙잡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제가 이제 당진 내려왔을 때도 어떤 언약 붙잡았냐면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언약이거든요. 절대 언약입니다. 그죠? 바울이 셋집에 있을 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게 바울의 언약이었고 저의 언약이었거든요. 저의 절대 언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이 당진 내려왔을 때 가정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조그만 이렇게 집에서 거실에서 이런 보면대 10,000원짜리인가 20,000원짜리가 사놓고 칠판 하나 걸어놓고 거기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우리 처갓집에서도 장모님하고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했다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데 여기 그 보면도 하나 갖다 놓고 가정에서 칠판 하나 갖다 놓고 큰 소리 지르고 있는데 표정 보니까 다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저 되겠나 이런 표정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흥금이래 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우리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개척했다는데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소를 알렸는데 빌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빌라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빌라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가보긴 가보겠습니다. 이더라고요. 딱 와서 말씀 딱 듣는데 한 번 딱 듣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온다는 사람 안 오고 또 안 온 사람 왔다가 낙심해 가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 진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면 밤 12시고 그랬어요. 그게 보통 쉬는 날이었고 그때 또 허리도 아프지 통풍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사역을 했거든요. 우리 일주일에 30군데 말씀 공부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통풍 걸렸는데 이 15인승 그 봉구차 있잖아요. 그 몰고 왔는데 옛날에 크러치 브레이크 이게 다 있잖아요. 악셀 다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없잖아요. 이거 오른발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밟고 이거 악셀 밟아야 되는데 오른발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을 밟는데 얼마나 아픈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왼쪽 발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왼쪽 발로 이렇게 꼬갖고 악셀에다 밟고 그렇게 촬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하는데 그 아픈 거예요. 그 차 끌고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되고 새벽 보통 5시 새벽 기도니까 우리는 6시입니다.
6시 안 나오면 좀 회개하셔야 돼. 5시 새벽에도 막 4시 일어나서, 우리 속초에 있을 때는 4시 일어나서 30분 가서 그 추운데 사람들 모시고 오고, 또 안산 있을 때는 또 5시인데 막 4시 일어나서 또 이렇게 가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뭐 개척했는데, 이게 찬양 운행이 있나? 예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찬송과 기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가 교회입니까? 왜 가지고 집에서 집회를 합니까? 집회하지 마세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주일날 핸드폰 이렇게 혹시나 이제 켜놓고 있을 때 연락이 타고 오면 혹시 막 민원도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막 찬송 보는데 위에서 막 떨거덕거리면 막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예수로 나의 성령 충만 받다가 막 조금 떨어진 소리 나면 막 지소리처럼 들어가고 막 나중에는 잘 작은 방에 가서 메시지하고 그랬어요. 그죠? 저거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당신 오니까 막 앞으로 발전된대요. 우리 여기 처음에 빌라 지을 때 보니까 얼마나 발전된다는지 그 전세 막 이런 거 하는데 그 건축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막 다 완성되기도 전에 한번 다 계약이 다 된 거예요. 그죠? 오늘 막 시멘트 이렇게 막 공구리 치는데 계약 다 됐다니까. 2014년도. 그 앞으로 당신 대박 나겠구나.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박은커녕 집 사는데 집도 안 팔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낙심자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흔들리지 않게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처럼 내가 해보자 기다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준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이에요. 그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죠? 이 언약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불쌍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불쌍한 건가요? 저가 불쌍한 겁니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건가요? 그죠? 말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일본 갔을 때 콜라 하나 사 먹고 왔다 했잖아. 콜라 한 병. 그 정도로 아끼거든요. 테니스 라켓 20년째, 25년째 쓰고 있습니다. 25년째. 그죠? 그 옛날 거 25년째 쓰고 있어요. 그 누가 준 거냐? 우리 매형이 준 거예요. 그때 3만 원짜리 하나 사갖고 했는데 이 공에 맞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아. 얼마나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 치는 거 봐봐. 3배, 4번, 4배 힘을 가해야 그게 라켓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용했다니까. 그게 운동하니까 사용한 거죠. 우리 매형이래 보더니 내가 안 쓰는 거 하나 주겠다고 한 25만 원짜리 그거 한 2개 주더라고. 그거 하고 세일 썼어요. 나중에 되니까 또 우리 또 아는 목사님이 골프 한다고 자기 테니스 안 한대. 그거 이제 라켓 주더라고요. 그 세 자루 갖고 그거 갖고 지금 한 20몇 년 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얘기 한번 했더니 누가 선물한 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선물했는지 제가 현장에 사역했던 선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 테니스 라켓을 하나 선물을 다 했더라고요. 교회에 또 와 있는데 택배 하나가 와 있어. 봤는데 보니까 스포츠에서 온 거예요. 딱 뜯어보니까 테니스 라켓이 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지금 사용은 별로 안 하는데 조금 몰라서 그럴 수 있죠.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수준은 좀 안 좋아요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거 주셨더라고요. 그거 이제 가끔씩 그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색으로 국방색으로 전투색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런 거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절대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절대 언약이 발견돼야 되고요.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절대 언약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언약 중에 최고의 절대 언약이 뭐냐? 성경 구절도 많지만은 여러분이 이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가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바울이 핍박을 당해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는 문제 사건 속에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당진 지역 살릴 뭐다? 전도자다.
그죠?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교회 다니다 안 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는데 보니까 예배 자리 계속 있는 분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도 제자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한다. 이 확신이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은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국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져요. 그죠? 저와 우리 교회를 따라오면 당진 지역 살릴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죠? 그게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막 뺀질거리고요. 이 예배 실패하면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죠? 응답은 받습니다. 축복은 받아요. 쓰임 받습니다. 늦어질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꾸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체질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이에요. 그죠? 과거로 회귀 본능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죠?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쩌보면 후대 앞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대 앞에 여러분이 진짜 다 우리 뭐 부모님은 돈은 별로 없어도 뭐 잘하는 건 없어도 야 믿음은 있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믿음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 의사입니까? 영적 의사예요. 그죠? 세상은 다 어두운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영적 문제 와요.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성령 인도 잘 받으면 됩니다. 그죠? 목사님 나 이거 성령 인도돼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좀 실수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럼 반드시 응답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분 언약 이거 놓치지 않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 언약 계속 붙잡고 예배 승리하면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미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비전이 보이는 거죠. 미래 것이 미리 당겨서 보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 연약하고 무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붙잡고 넘어졌을 때도 언약 붙잡고 실수했을 때도 언약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미래 언약을 딱 준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완전히 나는 절망 가운데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안 좋은 그 현장이 가장 축복된 현장이에요. 가장 안 좋은 그런 시간표가 가장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그죠? 미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미래 언약, 여러분이 개인의 언약 하나님이 딱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쫙 있어야 돼요. 그죠? 저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붙잡은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그다음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너 말고 7천 제자가 있어. 너만 잘난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 언약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교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언약 주는 거 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 사도행 9장 15절 그죠? 당진 왔을 때 사도행 28장 우리 30절 31절 그다음 우리 그 상담을 다 하는 메시지 그죠? 이거 다 주는 겁니다. 그래 개인의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 언약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 그 방법 뭐냐? 결국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 우리 자녀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향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겠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을 갖고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 주신 언약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준 언약이에요. 이거 붙잡으면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은 아니지만 축복받을 수밖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더 좋지만은 여러분의 중심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중심이 안 좋은데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교회를 향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진짜 업을 하는데도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죠? 내가 막 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요. 그죠?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성도님한테 내게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야 하나님 언약.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이 믿음 좋은 그런 장로가 되게 없었어. 그죠? 내가 기도에 어머니 건사가 되게 없었어. 그죠? 이런 다 기도해 보세요. 그죠? 이게 교회를 향한 기도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한 여러분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후대 한 명을 여러분이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으로 세운다. 최고로 여러분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죠? 이번 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예운기 장로님 한번 보세요. 그죠?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냥 교사 하나 헌신해서 그 몇 명의 사람을 그죠? 이 팀 사역했는데 조금 인턴십했는데 완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 한 명을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죠? 후대 한 명을 이렇게 인턴십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 언약. 사명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그죠? 사명 언약.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울은 사명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살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가문을 살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가문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수호사는 뭐냐? 내 한 사람 중 가문 다 죽어요. 그걸 몰라요.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 삽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가문 다 살려요. 그죠? 끌려가면 안 돼요. 그죠? 그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나중에는요. 다 문제 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지역을 살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교 2, 3, 7, 5총 정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요까지가 하나님 원하는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사단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 서밋의 길을 가요. 우리는 영적 서밋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죠? 영적 서밋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가냐?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길을 어느 곳에서 가야 되냐? 지금 내가 처한 곳,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영적 서밋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노예 생활할 때 영적 서밋 된 겁니다. 그죠? 감옥 생활할 때 영적 서밋 된 거예요. 그죠? 총리 됐을 때 그건 영적 서밋이 아니라 세상 서밋까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지금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영적 서밋 안 된다. 물론 치유대 바꿀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지금 영적 서밋 된 사람이 나중 또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서밋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도 맞고 그죠? 지금을 보면 나중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하십니까? 가정에서 뭐 하죠? 육신적인 거 합니까?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그죠? 가정에서 이런 말씀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죠? 이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마셨지만 노아는 뭐 했어요? 그죠? 방주 만드는 거예요. 작은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요셉 시대에 다른 사람 다 먹고 마셨지만 요셉은 여호와와 뭐 했습니까? 동행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른 사람들 다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쫓아갔지만 다윗은
진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자기 처한 곳에서 영적 서밋의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죠? 앞으로 중지자 될 분은 여러분이 자꾸 그런 딴 거는요 여러분이 양보하세요. 딴 거요 이렇게 먹는 거 그 양보하세요. 딴 사람 더 많이 먹게 만들고 그죠? 뭐 딴 사람 더 도와주고.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어서 내가 진짜 될 수 있으면 목사님 다음으로 아멘. 뭘 하든지 목사님 다음으로 그거 뭐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뭐 하더라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죠?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교회에서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저는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제가 영적 서밋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거든요. 그죠? 이번 주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집에 계시는데 이 카메라가 하나가 이렇게 좀 인터넷 고장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그 이제 우리 형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형님이 지금 운동을 하다가 배드민턴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거든요. 수술을 했거든요. 우리 형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뭐 저 간다니까 이제 오지 마라 그래서 그래요. 뭐 필요할 때 오라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저는 연락이 다 온 거예요. 연락 왔는데 뭐라 연락 왔냐면 카메라가 작동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끊어졌대.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고장 났대. 저는 KT거든요. 우리 형님은 SK인가 봐. 그럼 뭐 저는 100번 누르면 바로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좀 와봐서 점검 좀 해달라 그래. 우리 사람이 그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연락해보면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알았다 그래서 연락해봤어요. SK 전화하고 막 그때 막 태풍이 왔잖아요. 막 연락하고 이렇게 했더니 106번이더라고요. SK 맞죠? 맹요 전화다 했더니 상담사가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이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보내준대. 그 연락이 온 거예요. 태풍이 너무 불고, 요즘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됐는지 밖에서 고장 났는지 안에서 고장 났는지 다 알잖아요. 그 이제 상담하는 사람은 안에 고장 났다. 근데 이제 기사는 보니까 바깥에서 고장 났대.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고쳐줄 수 있냐? 이 끝나야 고쳐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형님 오라 그리고. 와서 점검하라 그리고 그 사람도 못한다 그리고 아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상담사는 안에 고장났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와서 보고 바깥에 앉아 그것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알았다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점검하더니 이렇게 아답터가 하나가 고장이 나왔고 이게 안 돼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거 고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안 보거든요. 우리 어머니 걸. 우리 가족들은 보고 있는데 저는 바빠서 못 보기도 하고, 바빠야 또 뭐 하겠어요. 딴 분들 보고 계시는데. 이제 형한테 전화해서, 그거 됐냐? 물으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 올라가고도 그 해결된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그 요양원 가는 것도 안 됐는데 저가 해결했고, 이번에 이 문제도 다른 사람 해결하는데 저가 해결하잖아요. 그죠?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문의 가정에 영적 서밋으로 저를 세우셨으니까 그 일을 못한 일을 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 여러분이, 저도 교회 다른 사람은 안 하면 저거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저를 내가 처한 곳에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죠? 이거 모르면요, 아유,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그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영적 서밋이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응답 받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건 이 공짜가 없습니다. 다 축복받는 거예요. 자신 축복받든지, 가문이 축복받든지, 후대가 축복받든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안 하죠. 나중에 지금 편하고 지금 나중에 다 어려움 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하는 일을요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복음이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기다려 주는데요. 제가 이래 볼 때 복음 아닌 축복으로 기준을 보면 저분은 좀 응답받기 힘들겠구나. 하나님의 축복받기 힘들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말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분은 틀림없이 응답받겠구나. 축복받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처한 곳에, 지역에 이런 응답이 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많은 걸 하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심부름만 잘해도 됩니다. 심부름만 잘해도 여러분이 응답받아요. 그죠? 그 심부름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여러분이 과거를 다 뭘로 삼아야 되냐면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심부름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를 다 상처로 갖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나 못하는데. 그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죠? 뭐 시켰는데 도둑놈 만났어. 밤에. 그러면 심부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겠죠. 그때 도둑놈 만났는데 나 안 해요. 그죠? 뭐 교회 일 하면 그 옛날에 그거 해도 뭐 응답이 없었는데 그거 해봐야 그거 하면 막 힘들었는데 이 과거에 다 상처예요. 그죠? 그 여러분 과거를 뭘로 삼아야 되나? 다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앞으로 다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죠? 박지성 그 선수가 축구하다가 크게 다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활한 다음에 되어지니까 옛날 근육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은 거 나쁜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냐? 발판으로 삼게 하십니다. 이걸 상처로 우리가 남기느냐? 이걸 진짜 발판으로 남기느냐? 오늘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과거를 다 발판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래서 힘들고 저렇게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오늘이 없어. 미래가 없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 발판을 삼는 사람은 다 오늘이 보고 미래가 보여요.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이게 뭐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발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대로 응답 온다니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됩니다. 그 발판 삼으면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부름은 내가 응답 받은 걸 갖고 심부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인다니까요. 그죠? 응답 1개 받은 사람보다 2개 받은 사람이 힘이 더 있어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응답을 받아 나갈수록 그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 있으시길 바랍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도 재미가 좀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재밌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우리가 심부름하면 돼요. 여러분이 또 증거를 갖고 여러분이 심부름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걸 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안전병이가 안 일어났겠죠. 그죠? 금방 제가 우리 정수 집사님 기도 한번 해드렸는데 저 기도에 특권이 있으니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다. 기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를 갖고 우리가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업을 살리는 곳에서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업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가정 뭐 밥 먹고 사는 수준 그래갖고 세계복음만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면 되냐? 237, 5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치유. 여러분이 치유 받을 사람들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저도 옛날 상처 많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다녔을 때요, 보니까 막 진짜 막 옷도 이렇게 뭐 대충 입고 막 교회 가고, 막 신발도 뭘 신고 교회 가고, 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근데 사진 딱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 있죠. 교회 간다 옷도 보니까 이상한 거 입고 하고 머리도 보니까 엉망이고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치유와 요 서밋은 같은 응답입니다. 치유되어지면 언제 가는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서밋이라니까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니까요. 영적인 의사라니까요. 그죠? 우리 의사가, 그죠? 아무데 거기 다니고 아무 짓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딱 보면 그 의사인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병원 가면 의사들이 딱 앉아있으면 의사 폼이 나야 안 나요? 의사 폼이 나죠. 그죠? 저 우리 테니스 치는데 그 의사들이 2명이 있거든요. 지금 테니스 말고 저기 고대 쪽에 가면 의사 2명이 새벽에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의사 2명이 나와요. 처음에 그 사람하고 테니스 이제 치는데 의사인지 몰랐지. 그냥 한 2달 동안 쳤어요. 얘기해 보니까 의사더라고요. 한 사람 보니까 키는 좀 크고 마른데 눈이 너무 작아. 앞에서 보면 눈알이 잘 안 보여. 그런 분이 계셔요. 한 분을 보면 너무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그런 못생긴 사람 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두 분 다 뭐냐? 의사예요. 그죠? 그렇게 생겨도 가운 다 입어놓으면 다르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다르게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르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의사한테 인격이 좋아요. 난 몰랐는데 의사인지 모르고 이제 얘기하는데 인격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태우시고 싶은데도 저가 이러면 아유 치세요 하고 막 가고 이래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나중에 의사더라고요. 달라요. 우리 파지주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죠? 길 가는데 길 막힌데 비켜져요 안 비켜져요? 죽어도 안 비켜져요. 막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중간으로 가다가 또 횡단보도에 넘어간다. 또 막 파지 떨어져. 그럼 뇌가 같은 거 치워놓고 주스 는데 그거 놔두고 그걸 5분 지난번 여기 나 10분 걸렸어요. 그죠? 막 주스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신분을 놓치니까 물론 그래 되는 거죠. 치유 대상자죠.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제가 자존심을 다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현장에 있을 때 전도자. 그죠? 내가 비록 치유 대상자지만 나중에 썸이 될 거야. 이거 다 가지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자존감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눈치 보이고 그죠? 그다음에 옷도 막 아무거 입고 막 교회 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전도자 딱 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죠? 제가 이 신발도 있는데 이 신발이 키 높이 신발이거든요. 키 높이 신발인데 보통 그보다 몇 센치 높아요. 그 이제 요거 총신 갔을 때 신고 갔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신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목사님 모임이 있으면 신고 갑니다. 신발도 그래요. 옷도 한 양복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한 2벌 정도는 예배 드릴 때만 입습니다. 딴 데 안 입어요. 예배 드릴 때, 뭐 결혼식 할 때, 요럴 때만 다 그 입지. 딴 데는 그거진 안 입습니다. 중요한 뭐 신방 예배 갈 때 입지, 그거 안 입어요. 신발, 뭐 와이셔츠, 그 다음에 양복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사실은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구별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정체성이 너무 약하고 자존감이 낙하다 이러면 치유받을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최고급 양복만 입고 교회 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와이셔츠 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그것도 구별되게 될 수 있으면 아시겠죠? 구별돼서 꼭 교회 뭐 추리기 입고 교회 오는 건 좀 그래요. 그거는 우리 옷차림이 마음가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옷차림 따라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체육복 다 입고 왔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똑같을까 다를까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영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또 육신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치유, 나는 앞으로 복음만 들을 거야. 복음이 더 필요해. 이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또 부담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치유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나는 진짜 이 지역 살릴 진짜 영적 대사다. 이게 마음에 확 가고 이러면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멋있게. 아시겠죠? 멋있는 다 이렇게 영적 상태, 멋있는 옷차림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현장도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그죠? 예수 믿는다는데 막 직장도 막 엉망이고 막 예수 믿는다는 가정 생활도 엉망이고 그거 안 돼요, 그죠? 내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야. 예수 믿는 집에 들어가 보면 막 집이 뭐 이게 뭐 돼지우리도 아니고 물론 그게 고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막 집에 들어가면 집 들어가면요 예수 믿는 집인데 막 발 디듬 털림이 없어, 그죠? 그 사람한테 그거 다 치우세요.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저 그래서 몇 명 만났거든요. 몇 명 만났는데 그 안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가서 한번 좀 치워줍시다. 가서 그 방을 치웠어요. 방을 치웠는데 김치가 한 5년, 10년 됐어요. 김치가 집에 김치가 냉장고 안에 김치 독에 넣어놨는데 5년, 10년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된장이 10몇 년 됐어. 어떻게 됐겠어요? 봉고차에 문을 열어봤는데 뭐 오징어 뭐 그다음에 뭐 명태 대가리 뭐 고등어 대가리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자리
두 개도 자기 한 개만 이렇게 운전석만 자기 앉을 자리 있고 그 조수석도 가득 차 있고 뒤에 봉고차인데 거기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막 파지 같은 걸 줬는데 그 마을에 그게 어디 빈 공터에다가 뭐 지어놨는데 그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몇 번 치워줬어요. 2번인가 3번 치워줬어요.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집이 깨끗하고 뭐 봉고차가 깨끗하고 그래 될까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영적 문제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제가 규모 있게 하라 이게 율법이 아니고 여러분 그걸 영적인 걸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모르고 얘기하면 율법이죠. 왜 저래 이런 거야. 그게 아니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으로 치유가 자꾸 되면요. 뭐가 되면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치유에 머물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밋까지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까처럼 뭐 주일 예배 드릴 때 진짜 막 멋있게 해오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다 난 하나님 자녀다. 막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래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죠. 교회 억지로 오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직장에서 문제 사건 속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치유 단계에서 서밋 단계로 뭡니까? 넘어옵니다.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가 계속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서 계속 뭐 주세요, 뭐 응답하세요. 서밋이 안 됐는데, 치유가 안 됐는데 응답이 와야 하나요? 안 오는 거예요. 와도 나중에 더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더 응답이죠. 여러분 영적 서밋의 길을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그죠? 요셉이 노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애국까지 가야 되고 총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중을 봐야죠. 그 사람 이런 얘기 뭐 상처받은 뭘 상처요? 축복하는 말씀인데 축복하는 말씀에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영적인 거 모르는 건 사람들의 얘기고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이렇게 되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게 할 겁니다. 만들어라고 얘기하지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꼭 요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제한된 뭐 해야 되냐면 요 집중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이 뭐냐? 여러분이 나만의 요게 있어야 돼요. 오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뭐 예배 드리는 시간, 요게 나만의 뭡니까? 제한된 집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제한된 집중. 요거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 따라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게임에 중독됐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중독됐다.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 말씀 하나도 못 받습니다. 다 흘리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다라이 조그만 가도는 그만 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쏟아주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하는데 이걸 100%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 되죠? 여러분의 뭐 때문에요? 영적 상태 따라 그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100% 준비해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너무 좋다. 200%, 300% 영적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답답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메시지 준비한 거에 진짜 300%, 500% 응답 받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죠?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주세요. 그럼 주방장이 팔부채 만들고 뭐 탕수육 만들 수 있지만 뭐밖에 못 줘요? 짜장면밖에 못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짜장면도 했는데 그 반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맛있게 했는데 반도 못 먹었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죠? 안 좋죠. 부모 경우 더 하죠. 밥을 막 몇 시간 동안 했는데 애가 밥을 못 먹네.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프죠. 여러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왜 어리석은 짓을 한 줄 몰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니. 그거는 저를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제한된 집중, 이걸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중.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뀝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선택된 집중.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예배 드려질까요? 안 드려질까요?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럼 교회 와요? 안 와요? 그럼 교회 안 옵니다. 그죠? 근데 진짜 사명자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오게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문제를 통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기 전에 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그죠? 자, 그래서 선택된 집중. 이게 뭐냐? 여러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선택적 집중인데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여러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하면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금요 치유학교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죠? 기도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된 집중은 우리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사단이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또 집중이 뭐가 필요하냐면 원네스 집중이 필요하죠. 원네스는 함께 한다는 거죠. 그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부 하나님만 우리 인간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보니까 축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삼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요거 재창조 역사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단은 방해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요거 회복해야 돼요. 삼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 삼뜰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불신자를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없어서. 요거는 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도 요 은약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없어서. 불신자를 살리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없어서.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나가 되게 없어서. 요거 놓고 기도 와야 돼요. 요거는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원내에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혼자는 절대로 결국 세상을 못 이기고, 혼자는 절대로 사단 문화를 못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하나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우리가 하나로 하는 겁니다. 이 전도도 하나를 하는 거예요. 원내에서 집중.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역사를 합니다. 요럴 때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낙심자절하지 말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고 요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버림받았다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서밋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